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 다윗의 시편 1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좀 울부짖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 자신의 거짓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로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시편 17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7편 말씀은 상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엔게디 그 광야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억울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사울에게 나쁜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 속에서 다윗은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내 마음을 좀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해달라. 근데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거짓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의 기도로 담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네, 다윗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요. 네, 주님의 길을 굳게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의 그 놀라우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네, 이 눈동자를 이 눈꺼풀이 보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눈이 감겨져서 보호를 해주죠. 뭐 감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조건 반사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탁 포근히 감춰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사실 죽음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네,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압제하는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그들의 마음이 보면 기름에 잠겼으며, 여기서 기름은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보려고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다고 합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있는 젊은 사자.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다가 먹잇감을 갑자기 가가지고 공격해서 사로잡아서 먹는 그 젊은 사자처럼 아주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고 힘센 그러한 대적들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그 자체 속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위험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15절 말씀에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억울한 환경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감사하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족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세력들이 젊은 사자처럼 나타나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유혹과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오늘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